입니다. 창세기 3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깊이 추적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치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무지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 일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그 잘못에 책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야곱 또한 그런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의 밑바닥에는 그의 과거의 그림자가 있었고 무지 속에서 그가 내뱉은 말이 그의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조용히 가족을 이끌고 20년간 머물렀던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야곱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고 그곳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떠남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그를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노로 가득한 이러한 질문을 야곱에게 던졌습니다.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데려가고 내 신들까지 훔쳐갔으니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 야곱은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드라빔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몰랐다는 것이지 그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단순한 가족 내 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인간의 무지와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책임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라반은 장막을 수색하며 드라빔을 찾습니다. 야곱은 화가 난 채 차단한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드라빔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수호신이었고 이는 집안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점치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스가랴 10장에서는 복술사들이 거짓 꿈을 전할 때에 드라빔을 사용했다고 쓰여있고 에스겔 21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드라빔을 통해서 전쟁의 방향을 점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문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라반은 기를 쓰고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확신 속에서 저주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진 무게를 망각하고 그는 이 말을, 저주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몰랐다 해서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사사기의 입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전쟁을 돌아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돌아온 입다가 만나게 되는 그 첫 번째 사람은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번제로 드리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유익을 취하던 야곱에게 이제는 책임을 지는 자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의 저주의 말은 이후 라헬이 베냐민을 낳게 될 때에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야곱이 무지중에 말했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내뱉은 저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고 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실하게 열심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자의 모습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약한 부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몰랐다 해서, 무지했다 해서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그래 하나님 믿기 전이니까 지을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알게 되면요, 그렇게 죄를 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과거를 죽기까지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제대로 알 때 가진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작은 죄를 짓는 것조차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죄를, 그 세상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거슬러 이삭을 보면요, 그의 가정 또한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가정의 갈라짐은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할 그들의 죄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죄가 고스란히 그 가정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편애하고 그녀의 아들 요셉 또한 편애하여 가족이 계속해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방관하고 내버려두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문제는 그냥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덮어진 죄를 들춰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라반은 자식도 손자도 양떼도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 자기 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과도 수차례 거래의 지혜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런 야곱의 옛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처럼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장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어떠한 부류인 줄 아십니까? 나의 모습을,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신의 방식, 속임과 계산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거류하며 지낼 때 그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부당한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야곱의 삶에서 더욱 빛나게 나타납니다.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며 야곱을 힘들게 했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믿고 라반에게 점 있는 양떼와 얼룩무늬 있는 양을 그의 품삯으로 정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너무나도 불리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품삯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게 하셨고,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과 머리로 살 때에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정직하게 살아가는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로 하여금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최고의 복이신 동행하시는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십니다. 후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때에도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가족을 먼저 다 보내고 그 뒤를 자기가 따르는 그러한 아주 치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아,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마 하면서 그를 붙드십니다. 도망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의 환도뼈를 쳐서 도망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된 뜻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머리를 또 의지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주신다 하더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결과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이 10번이나 바뀌는 부당함 속에서 성실과 인내로 살 수 있었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왜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을 책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며 자기의 옛 모습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는 마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야곱이 자신이 과거에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갔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숭배하는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방식, 나의 노력,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야곱의 옛 모습은 드라빔에 집착하는 라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자신이 꾀로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은 드라빔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지었던 죄의 책임을 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야곱처럼 억울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의 모습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의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이 평생토록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가족과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무지 속에서 내뱉은 말이 라헬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이 되었고, 과거의 삶이 오늘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으며,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무지에서 책임으로, 도망에서 대면으로, 방황에서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나의 억울함과 책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결단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그 옛 모습을,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나를 의지했던 이전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우리가